자, 오늘 설교 제목은 거침없이 이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단어로 잡아봤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가르치더라 이렇게 마무리되는데요. 헬라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거침없이 이 단어로 끝납니다. 참 인상적인 마무리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치더라.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렇게 마무리되는 겁니다. 참 강렬한 마무리죠. 그래서 설교 제목도 마지막 단어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침없이라는 부사를 영어로 하면 without hindrance입니다. 우리말로 직역하면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거침없이 아무런 방해도 없이 자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사도행전 28장을 보면 바울은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로마의 지하 감옥에 있는 건 아닙니다. 렌트를 한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 셋집으로 번역돼 있죠. 요즘 말로 이제 하면은 구속이 되기는 했지만 구치소에 가지는 않은 겁니다. 자택에서 재판을 기다리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물이 없었구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물론 단순하게 생각하면 로마에서는 조금 자유롭게 복음을 전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자유롭지는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도행전 28장 2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사도 바울은 여전히 렌트한 집에 있긴 하지만 군인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쇠사슬에 매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는 아닌 겁니다. 그 로마에서는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금을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구금을 쿠스토디아라고 하는데요. 오늘날로 따지면 미결수를 구금하는 제도입니다. 쿠스토디아 푸블리카라는 구금도 있습니다. 자, 이건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구금입니다. 차가운 돌방에서 착고를 차고 갇혀 있는 거죠.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이런 그 구금을 당했죠. 쿠스토디아 리베라라는 구금도 있습니다. 이건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구금하는 형태입니다. 그냥 집에 머물면서 재판을 기다리는 제도입니다. 감옥에 가두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군인이 지킨 것도 아닙니다. 상당한 자유가 있는 거죠. 거의 유전무죄 형태로 구금된 겁니다. 자, 하지만 바울은 이런 형태로 구금된 건 아닙니다. 아마도 바울이 당한 구금은 쿠스토디아 밀리타리스일 겁니다. 감옥에 가두지는 않습니다. 집에 머물 수는 있는 거죠. 하지만 군인이 미결수를 감시합니다. 그 만약에 미결수가 도망치면 감시하던 군인이 미결수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습니다. 그 미결수가 도망가면 그 군인 인생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군인 한쪽 손하고 바울 한쪽 손을 쇠사슬로 묶어둔 거죠. 도망가지 못하게 한 겁니다. 자, 그림에서는 쇠사슬이 짧게 되어 있지만 꽤 긴 쇠사슬로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서로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군인들은 6시간마다 교대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가르치는 건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글도 쓸 수 있고요. 아마도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우리가 보통 이 서신을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이 옥중서신을 이때 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가택연금이긴 하지만 옥중서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여전히 구금되어 있는 상태인 겁니다. 완전한 자유가 있는 게 아니죠. 가택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군인과 함께 쇠사슬에 함께 묶여 있습니다. 조금 다른 말이긴 하지만 제가 영화를 만들었다면 바울과 함께 쇠사슬에 묶여 있던 군인에 대한 영화도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군인은 무슨 은혜입니까? 군인은 바울과 함께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듣기 싫어도 바울이 하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찾아오는 사람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자연스럽게 군인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들어갔겠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군인도 있었을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로마 황실과 군대에도 복음이 빠르게 전파되거든요. 아마도 2년 동안 바울과 함께 있던 군인들도 꽤 기여하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어쨌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방해가 없었나요? 마음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갇혀있는 상태입니다. 쇠사슬에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군인이 옆에서 감시하는 상태입니다. 방해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가 다른 표현을 쓸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방해물들이 많았지만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누가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방해물이 없었다고 합니다. 조금 의역을 하면 어떨까요? 어떤 것도 바울의 사역을 방해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어떤 것도 말씀을 막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집에 갇혀 있다고 하더라도 이 말씀이 전파되는 걸 막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군인이 함께 있었다고 하더라도 말씀이 흥황하는 걸 막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쇠사슬도 이 말씀의 권능을 방해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사실 방해물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이 복음을 방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방해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능력을 방해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중간중간에 이야기를 정리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졌다. 자, 이렇게 사건을 정리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 구절 앞에는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방해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전파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방해물도 말씀이 왕성해지는 걸 막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6장 7절 앞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6장 1절을 읽어봅시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두 종류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원래부터 팔레스타인 땅에 살던 유대인들입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는 아람어를 썼을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교포삘이 나는 그런 유대인들입니다. 교포 2, 3세 느낌이 드는 유대인들입니다. 팔레스타인이 아니라 다른 땅에 살았던 유대인들이죠. 아람어를 쓰는 게 아니라 헬라어를 씁니다. 우리로 따지면 한국말을 유창하게 못합니다. 오히려 영어를 유창하게 쓰는 거죠. 자,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영어를 잘 쓰는 교포 2세, 3세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를 벗어난 적이 없는 완전 토박이 성도들도 있습니다. 교회에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있는 거죠. 어떨까요? 아마도 어울리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문화가 꽤 다릅니다. 그 해외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한국 문화에 적응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건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도 잘 안 통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로 연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 수가 적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숫자가 커질수록 연합하기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사건이 하나 터지죠. 예루살렘 그 교회에서는 돈 많은 교인들이 자신의 재산을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부한 기금을 가지고 가난한 교인들을 구제했습니다. 그 당시에 구제가 가장 필요했던 분들은 바로 과부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과부들을 매일 구제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제를 하는 주체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과부들을 주로 구제하고 헬라파 과부들은 자꾸만 구제해서 소외시킨 겁니다. 뭐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하다 보니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구제를 잘 받지 못하게 된 겁니다. 당연히 불만이 생깁니다. 차별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원망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분열될 위기에 처한 거죠.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문화적 차이가 방해물로 등장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허무신 벽이 다시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자, 어떤 문화적 차이가 있는 그룹이 교회 내에 두 개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분열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그 두 그룹이 문화적 차이 때문에 갈라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분열되는 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때 사도들이 지혜를 발휘합니다. 성령께서 주신 지혜죠. 구제하는 일을 차별하지 않도록 7명의 집사를 세웁니다. 그때 세운 7명이 누구일까요? 이름을 보면 다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오히려 소외되고 있던 헬라파 유대인들을 세워서 구제 사역을 하도록 합니다. 누구도 차별받지 않도록 지혜를 발휘한 겁니다. 바로 그렇게 교회는 자랍니다. 서로서로 잘못한 부분들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해야 할 일들을 균형 있게 나눕니다. 바로 그렇게 말씀은 자랍니다.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만들어냅니다. 말씀은 분열과 무질서를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합과 질서를 만들어내죠. 우리 교회는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뭐 이런 문화적 차이는 크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규모가 큰 교회일수록 이런 문화적 차이가 꽤 많이 등장합니다. 지역에 따른 문화 차이가 교회를 나눕니다. 정치적 견해의 차이가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빈부의 격차가 교회를 갈등으로 빠뜨립니다. 인종의 차이, 국적의 차이 때문에 서로를 경계합니다.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숫자만큼의 문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차이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걸 솔직히 인정하고 직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문화의 차이가 보일 때마다 지혜를 구합시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모든 장애들을 이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길 방해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탄은 그 차이 때문에 서로를 이간질하고 분열시키고 혐오하고 저주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때마다 말씀 앞에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하나 되게 하신 그리스도의 지혜를 구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2장 23절과 24절을 또 읽어봅시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교회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또 나옵니다. 뭘까요? 헤롯 아그리빠가 등장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단순하게 헤롯 왕이라고 하죠. 자, 12장을 보면 바로 이 헤롯 왕이 야고보 사도를 죽입니다. 같은 유대인을 죽였는데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그 일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보니까 헤롯 왕이 힘을 냅니다. 자, 헤롯은 사람을 없앨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하죠. 자, 하지만 천사가 베드로를 감옥에서 탈출을 시키죠. 자, 어쨌든 사탄은 그 지역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그 힘이 사람들을 두렵게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그 힘에 굴복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바로 그게 우리의 헤롯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헤롯 왕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뭡니까? 사탄은 그 존재를 통해서 우리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돈이 제일 무섭습니까? 그러면 돈이 바로 제일 큰 힘이 됩니다. 명예가 사라지는 게 제일 두렵습니까? 그런 그 명예가 우리들의 왕입니다. 뭐든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바로 그게 우리들의 헤롯 왕입니다. 그 헤롯 왕은 자기를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힘 앞에서 아부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대형 교회에서 부자 세습이 일어날까요? 대형 교회의 목회자가 되는 게 가장 최고의 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큰 교회를 물려받지 않으면 목회 생활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심지어 목회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돈을 무서워하면 어떻게 할까요? 돈 때문에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씀만 전하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만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교회의 힘은 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교회에 참된 힘이 나옵니다. 어쨌든 헤롯도 스스로 자기를 힘으로 알았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합니다. 자기 말이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힘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아부를 합니다. 자, 12장 22절을 읽어봅시다.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백성들은 헤롯을 신으로 올립니다. 헤롯을 예배한 겁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예배하려고 한 적도 있습니다. 베드로를 예배하려고 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도 베드로도 다 그 예배를 거부합니다. 사람은 예배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은사도 예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말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 말이 힘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하지만 헤롯의 말은 가짜입니다. 진짜 힘이 아닙니다. 헤롯이 말하자 헤롯이 죽었습니다. 헤롯의 그 말이 오히려 자기를 죽인 겁니다. 헤롯이 죽은 다음에 어떤 구절이 등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헤롯은 자신의 말 때문에 죽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합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담고 있는 주님의 사랑과 능력입니다. 그게 진짜 힘입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도 주님의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저지할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세상 가운데 두려운 게 있습니까? 그게 너무 힘이 있어서 걱정이 되십니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십시오. 말씀이 살립니다. 말씀이 있으면 평화가 있습니다. 그 환경 속에서도 말씀은 살아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움직입니다. 그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교회 내에서도 차별하는 문화가 있을 수 있다. 그게 말씀을 방해한다. 하지만 말씀은 그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받아들일 때 말씀은 흥왕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교회는 교회 밖의 문화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9절과 20절을 읽어봅시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에베소는 마술의 도시였습니다. 무속의 도시였습니다. 아데미 여신이라는 여신을 섬기는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무당이 하는 주술 같은 것들이 발달했습니다. 부적 같은 것도 있었겠죠. 주문 같은 걸 말하는 것도 발달했습니다. 요즘도 볼 수 있는 것들이죠. 어떤 경우에는 그런 주술이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알아맞출 때가 있습니다. 귀신이 속이는 건지 알지도 못하고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상한 주문을 외우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처럼 보이게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부르는 예수라는 이름은 차원이 다른 거죠. 자기들이 볼 때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자기들은 속이고 착취하면서 이상한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착취하지 않습니다. 그냥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말합니다. 속이지 않습니다. 착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힘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사람을 고칩니다.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평화를 줍니다.
그래서 그 지역 무당들이 이상한 겁니다. 처음 들어본 새로운 주문 같은데 이 새로운 주문이 진짜 힘이 있는 겁니다. 가짜 힘이 아닌 겁니다. 심지어 자기들도 그런 새로운 주문을 사용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주문처럼 사용해 본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주문처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게 에베소의 주술사들이 했던 일이죠. 예수의 이름을 인격적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은 힘입니다. 바울이 말씀을 전하자 에베소의 사람들이 진짜 힘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주술사들의 주문은 가짜 힘인 겁니다. 속이는 힘인 겁니다. 그걸 알고 주술책들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 사이비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비들이 가짜 힘을 보입니다. 뭔가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초자연적인 일들은 귀신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가, 죽이는가, 그걸로 분별하십시오. 사람을 착취하는가, 치유하는가, 그걸로 분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예수의 이름을 인격적으로 부르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의 이름을 마치 주술처럼 부르고 있는가, 그걸로 분별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과거를 불태우는 힘이 있습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이 움켜쥐고 있는 과거의 주술책을 불태우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그런 문화들이 말씀을 방해하지만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것들도 말씀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말씀은 거침이 없습니다. 자,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은 사람을 차별합니다. 자기의 힘으로 사람을 억압합니다. 이상한 주술로 사람을 착취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그런 차별과 억압과 착취가 있습니다. 말씀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말씀을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은 거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사랑의 공동체를 만듭니다. 사람에게 참된 자유를 줍니다. 그리고 사람을 치유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은 거침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뭘까요? 권면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말씀이 역사할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말씀 스스로가 흥황하게 될 겁니다. 말씀 스스로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평화를 줍니다. 그리고 참된 자유를 줍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자체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침없이 말씀을 가르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격이 있어야 가르칠 수 있다면 저는 말씀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말씀 그 자체가 역사한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믿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부족한 제가 오늘도 말씀을 선포합니다. 나의 자격이 아니라 나의 힘이 아니라 말씀 스스로가 힘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도 이 말씀을 가르칩니다. 거침없이요. 어떤 것도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스스로 역사하는 것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은 성전에서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은 셋집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이제 성전은 장소가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 곳, 거기가 어디라도 성전입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바로 여러분 속에서 말씀이 살아 움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이 자라갑니다. 바로 그게 사도행전 29장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사도행전 29장을 지금도 여러분 각자의 인생 속에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예수만이 나의 힘입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나의 힘입니다. 고백하면서 찬양합시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은 위하여 내 모든 것들이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바울은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셋집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거침이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는 모든 성도들이 성전입니다. 날마다 말씀이 흥황하는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 29장의 역사입니다. 말씀을 막으려고 하는 문화들이 있습니다. 헤롯 왕이 있습니다. 무속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예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방해에도 말씀은 잘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낙담하고 힘들 때마다 다시 말씀의 자리로 나옵시다. 주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는 자리로 나옵시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거침없이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차별과 혐오의 언어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권세로 억누르는 헤로당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상한 주술로 이웃을 저주하고 자기의 배만을 추구하는 문화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말씀은 거침이 없습니다. 주의 사랑과 능력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번 주 기억할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